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그런다고 세상이 좋아지냐? 글쎄요, 올해가 작년보다 좋아질까요?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욱 타락해가고 부패해가고 사나워지고 음란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자연재해는 늘어나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언제 죽어도 이 세상 떠나면 주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견디고 그러죠?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시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공포스럽게 느끼고 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그걸로 시달린다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3년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해가지고 중점 과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안 넣고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예배 회복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하나 준 계명이 뭐죠? 신약 때 와서 2가지 계명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가지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길만이 예배가 회복되는 길이다. 형식적이 되고 구태의연하게 되고 마지못해서 하고 하는 예배가 뜨거움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교제 회복은 우리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이 교제 회복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날 몹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제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언제 휴가가 될지 모르고 가장 좋은 것은 죽지 않고 휴가되는 게 우리의 꿈이죠. 예.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까워 볼수록 성도의 삶이 왕성해지고 활발해지고 성결해질까요? 아니면 나태해지고 부패해질까요? 나태해지고 부패해집니다.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살아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미 되어가는 형편에 많이 녹아져 있어가지고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많이 퇴색하고 신앙에서 많이 약해져 가고, 그죠? 성령님도 왕성했던 데서 소멸되어 가고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 습관 갖지 말고 요새 유튜브로 하니까 좋아 뭐 꼭 구태 예배당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웃사랑의 회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야 복음을 전파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미워하면 당연히 멀리하죠. 멀리하면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이 잘못이 없어도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손해 볼 줄 알면서도 손해를 보고. 맞는 말씀인가요? 틀린 말씀인가요? 야, 세상에 그렇게 살면 너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짓밟혀. 이건 안 돼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도 짓밟으려고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안 짓밟을 게 아니라 그걸로 우리가 모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제가 교편 생활할 때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요일 날이라서 회식에 참석 못 하겠습니다. 딱 하면 몇 번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아유, 김 선생님은 참 의지가 강건해요. 어떻게 우리 같은 말도 못할 텐데 막 그 교장 앞에서도 그냥 그렇게 해. 그래서 아니 이것은 내가 다른 날은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날은 제가 신앙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했더니 저보고 그냥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사실 제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더만 저한테 말하려고 하면 상당히 뭐랄까 조심스러워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칼같이 해버리니까 다른 걸 그렇게 않거든요 제가. 그런데도 그렇게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말 놓고 하다가도 우리 김선생 앞에 가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도 하나님 해주셨구나. 나를 갖다 막 대하려고 했나 한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죠. 술이 와도 바다만 넣게. 처음엔 바다만 나는데요. 이게 딱 40살 넘어가니까 이거 아니요. 그냥 콜라 하나 주시죠. 사이다 주시죠. 했더니 그걸 보고 또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양보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달리 열심히 있고 또 막 그리고 제가 신앙심이 누구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 실생활에서 제가 조금씩 제가 신앙으로 버텨냈던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무엇인가요? 예. 내가 거기서 조금씩 물러가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올라갔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본문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오늘 다뤄야 할 본문입니다.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건축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건 예수님이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혹시 촛대를 갖다가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선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로마 시대 때 5번째 도시에 해당하는 무역업으로 굉장히 성행한 도시입니다. 로마인들의 환심을 샀던 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뜨겁고요. 그리고 또 아데미 사상이 있습니다. 아데미 하면은 그 로마 사람들은 다이애나, 많이 들어봤네. 이름, 여자 이름, 특히 서양 사람 다이애나 이름 많죠. 다이애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여신이 있습니다. 뭐 가슴이 24개라고 그러잖아요. 풍요의 신. 자, 그 에베소 교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울 사도가 유일하게 2년간 계시면서 복음과 그리고 양육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 7교회의 목사다, 성직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임에 제 알렌 같은 신부는 지역교회 전체를 일컫는 말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의 교회들 또는 버가모 지역, 버가모 교회의 교회들 이렇게 봐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교회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목사나 성자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면 감독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랄지
또 서머낙 교회면 폴리갑이라 했지. 또 버가목 교회면 누가 있어요? 안디바 들어봤죠? 치과 의사면 불에 타서 죽었던 인물.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7뼈를 즉 7교회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고 한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지성소 앞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봐서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보는 것 듯합니다. 얘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을 드러내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쫓아내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냥 이쯤 보면은 책망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가 슬그머니 들은 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냥 보면은 책만 받을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2장을 좀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책망하라.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꾸짖는다, 이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장 질환이 있으면 치료 없이 그냥 살아야 됩니까? 치료해야 됩니까? 놔두면 언젠가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어요. 알고서도 참는 것은,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막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의 결핍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이 결핍되면 이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넘어져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료책으로는 첫 번째 기억하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회개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회복하라 나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럼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병든 상태를 방치하면 교회가 위험해지고, 내게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긴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너희들이 이 에베소 성도가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무리를 흩어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니?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인내하고 견디고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도 그래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정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 같은데 말일까? 어쨌든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 눈에는 그와 같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너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자, 사랑의 결핍이라는 병도 치료하지 않으면 언젠가 교회가 약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 약한 모임이라고 해도 하고, 시골에 있는 몇 개의 모임들은 노인분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못 나게 한다고 문을 닫고 예배도 못 드려지는 이런 곳이 우리 모임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성도와 교제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수명을 연장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다 죽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까? 늘 하던 말씀대로 그저 즐기게 목숨이라고 요양원에 들어가서라도 숨만 쉬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까? 아니죠.
코로나나 이런 그 독감이 유행에다 안 나오게 되면 옛날 로마 시대 때는 무슨 수를 믿겠어요? 무슨 수를 믿어요? 언제든지 칼 맞고 창 맞고 돌 맞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도 얼마나 밤마다 뭐 했습니까? 들통나면 잡혀가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약한 코로나다 독감이다. 처음 1년은 그러다 치고 계속 그걸로 얘기하고 그걸로 안 나가는 것으로 변명 삼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다 죽을 것입니까? 이제는 이 얘기에 대해서 듣기 싫어도 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살다 죽을랍니까? 그냥 그렇게 오래 살다가 모임도 신앙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면 됩니까? 주님이 어찌 보면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교회가 첫사랑 있는 당시 얼마나 보기에 안타까운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랑을 잃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에베소 성도들의 병든 영적 상태를 이대로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내린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당시에만 필요합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기억하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무조건 옛날에 회개하라. 한때 지어서 영성을 가지고 살자. 뭐 이렇게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외부로부터 온 거짓 사도나 교사로 인해서 속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시험해보고 아니면 쫓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점점 결핍되어 갔다. 내부에서 생긴 거예요. 외부에다가 핑계대면 안 되는 것이죠. 외부에서 잘 그릇된 교사가 들어오면 시험해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서 아닌 것은 쫓아냈다고 하는 대단한 진리 수호로 보여지는데 정작 그러면서도 사랑은 조금씩 메말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의 결핍은 내부적으로 생긴 것이다. 확고한 진리나 교리가 진정한 사랑과 결부돼야 이게 살아 움직여서 개인이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이것이 약해져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기억하라. 너희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의 동기가 된 그때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때는 가졌지만 지금은 없어져간 그 사랑을 기억해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그저 지나갈 정도로 꾸짖는다가 아닙니다. 금촛대를 옮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많이 모여서 사귈지라도 그 첫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무수히 배도하고 무너진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의 결핍으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방금 했잖아요. 무너져가고 있어요. 말은 좋아요. 코로나니 독감이니. 때로는 직장인이, 때로는 사업인이 그러겠죠? 그 사업도 누가 안 해주면, 그 직장도 누가 안 해주면 의미가 없어. 누가 안 해주시면 하나님, 주님이 안 잡아주시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아끼던 것도 주님이 한꺼번에 틀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진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능력을 한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기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란 말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가다, 방향을 전환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돌이키는 종교적, 윤리적, 실천적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다시 말하면 전적인 헌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이 될지라도 골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돌이키는 종교적, 윤리적, 실천적 결단을 행동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한때는 지녔던 사랑, 다시 그 사랑을 찾아서 돌아가고 회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약해졌느냐, 어디서부터, 그 얘기를 또 뒤에서 또 한참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랑이 식어졌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것부터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야. 내 마음이 사랑이 식어졌구나. 성도님들이 저렇게 아프고 성도님들이 저렇게 힘들어도 전혀 나에게는 의미가 없고, 기도할 마음이나 찾아가서 이룰 마음도 없고, 너 성도님들이 저렇게 해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것은 금초대를 옮겨가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 일반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성도는. 그래서 식어진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내가 사랑이 결핍하면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경고를 달게 받으면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사랑을 이뤄서 주님을 근심케 했다. 첫사랑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전의 사랑, 초기의 사랑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 2장 2절 보실까요? 그 첫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우리 이대영 행정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꽃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는지, 또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네가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나를 어떻게 나를 따라서 그래서 네 삶을 이어갔는지, 이것을 초기의 사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좋아 보이는 신부가 나중에 나이 들고 하니까 이제 왼수라는 말 나오면 돼 안 돼요? 근데 말로만 하는 왼수 생각하는데 실제로 왼수같이 여기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사랑이 식었으니까 다시 뭐예요? 초기의 사랑이 어쨌지? 그 신부 때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너 청년 시절에 나를 얼마나 따르고 성실했는지, 이것을 초기의 사랑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실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려운 땅에 와서 살게 됐을 때 온전히 나에게 의뢰했던 그 사랑.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풍족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가 풍족했을까요? 전에 이 말씀을 했었는데요. 애굽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짓는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1년 내내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자히 용도 아시죠? 수차를 돌려서 물을 푸거나 또는 용두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 푸면 언제든지 사계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반해서 가나안 땅은 그런 고여 있는 물이 없어요. 있잖아, 갈릴리 호수. 갈릴리는 퍼올려 200m를 퍼올려는데 그 당시 무슨 기술이 있어서 200m를 퍼올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유대인들이 1920년대가 들어서 보니까 완전
완전 그 호수가 쓰레기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장. 갈릴리 호수가. 그다음에 말라리아 창궐하고 막 무슨 파리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고. 왜? 쓸모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어. 퍼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는 갈릴리 호수는 쓰레기장이 됐다. 이것도 오늘처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것은 누가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몇 년 동안 수없이 갈릴리 호수를 정화를 위해서 수없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치워도 끝없는 쓰레기. 치우다 죽은 사람도 많고.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는 그 갈릴리 호수는 매우 정화된 모습이고 정결한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7장의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9절 10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할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도 아무 해가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서 주님을 근심케 하는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결핍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지? 잘못한 죄를 깨닫고 과거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첫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사랑의 결핍은 다시 또 회복될 수 있으나 제 능력, 자기 지혜로 한다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걸 제가 고린도서 7장에 있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초기에 열성적으로 초기에 뜨겁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했던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자, 회복하는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진 거라고 그랬죠. 처음 했던 일들이 무엇일까? 첫사랑에서 나와서 했던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자. 전에 했던 섬김과 헌신이 뜨겁고 열렬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어떨까? 그렇다고 일을 더 많이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일을 하되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고와 오래 참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혹시 거짓 사도나 교사들을 물리치고 주변에 아담의 신 여신상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그 축제 때 그냥 온갖 음란과 그죠? 부패상으로 인해서 여사제 이름하에 음녀들이죠. 그리고 또 남자 구실 못하는 24명 그 사람 그걸 뭐라고 내시 같은 사람 근데 뭐 그 왕국에서 내시라고 그러지 내시 이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아데미 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데미 이제 그것이 그리스로 와가지고 아르테미스인가요? 이렇게 바뀐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자, 혹시 이런 사람 물리치려고 또는 적대 사회로부터 핍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가 수고와 오래 참은 것인가? 예배 성도들이 어쨌든 사랑이 식어지면서 사랑과 친절과 보살핌과 위로가 또는 돌아봄이 또는 기도가 약해지거나 아주 최소화하는 경우로 가는 거 아니었을까? 하긴 하는데 뜨겁게 했던 그곳에서 겨우겨우 최소화시켜서 한다거나 그저 형식적으로 한다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해야 될 요소들이 뭔가 좀 요소들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첫사랑의 결핍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예전에 그 사랑을 회복하고 굳건히 나아가면
꺼져가는 촛대가 다시 활발하게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열심히 살아나고 있는 촛대인지 아니면 조금씩 그림이 생기고 꺼져가는 촛대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 새바람을 일으켜서 촛대의 불이 밝아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열심과 헌신으로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것 또한 양육분이 말씀이 필요하겠죠. 또 복음 전도도 열번이 해야 되겠죠. 예배에 대한 지속적인 근시실함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성경 공부는 아예 언제가 언제인지 모르고 복음 전도는 그냥 갖다 붙이면 전화할까 봐 싫어하고 멀리하고 겨우 소개만 끝나고 본인은 못 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때는 정말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상기하고 감사하고 교회 진리를 교회 담아서 말씀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실행하셨는가 이걸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건지시라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왜?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약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연히 물질이 따르겠고 욕심, 육신, 또 쾌락적인 삶. 교회 가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을 만나서 어우렁다름 놀면서 오락하고 게임이나 하는 것이 더 즐거워질 수 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얻어가면서 재정이 풍성해져서 일을 한다 하는 것보다는 내 집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중요시하는 생각. 이것도 사랑의 결핍입니다. 교회가 풍족해하고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본다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회는 딴판이고 내 집이 풍족해야 되고 내 자신의 주머니가 차야 되고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사랑의 결핍이에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상이 그렇거든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밑에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골로새서 보면은 저 데마도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했는데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면 데마는 뭘 사랑했다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성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좋아요. 듣고 할 때 내가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야곱같이 세상에 다 가족들 데리고 이제 아버지 고향을 찾아갔어. 약복강을 건너가면 에서 형도 만나. 그런데 다 들여보내서 세 대로 나눠가 세 개 때를 먼저 보내놓고는 자기는 안 넘어가. 가족이 다 죽어도 누구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자 그 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완전히 불구가 돼버렸지. 그때부터 야곱은 이거 이제 살아도 산 것이 아니구나 이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당신 나를 이렇게 병신 만들었으니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나 이대로 가면 나는 이게 뭐야 이게. 한도 뼈를 쳐버렸어요. 그나마 야곱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쳐서라도 사람 되게 만들었지. 야곱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12아들 중에서 누구만 추구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특히 요셉을 이뻐가지고는 세상에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닌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 이 채색은 장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요 그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왜? 흉년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넘어왔더니 바로 이제 요셉 총리 아들 밑에 살게 되잖아요. 사니까 아이고 나 네가 죽은 줄 알았다 하고 이제 서로 상봉의 기쁨 나눴겠지만 내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했겠죠. 한데 요셉이 아기가 둘이 있어. 이제 자녀들 축복할 때 므낫세가 장남이요. 자, 유대인들은 그 능력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큰가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큰가요? 우리는 왼쪽이요. 좌의적 의지보다 약간 서일 앞이요. 그러나 그쪽은 아니요.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가지고서 이렇게 애보람 하니까 아버지 이게 뭐야 이게. 얘가 므낫세가 장남이라니까요. 전에 같았으면은 그래 네 말 맞다 야 할 것이지만 알았다 알았어. 한두 뼈도 터진 데로부터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요셉도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막 하라는 데 다 했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해야 돼요. 장남인 줄 알지 몰랐어요? 안다고잖아요. 내가 므낫세 장남인 줄 안다. 하지만 하나님 축복은 그것이 아니란다. 요셉이 그렇게 말겠어도 야곱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야곱이 말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 어겼나요? 아니면 순종했나요? 하나님 말씀 어겼나요? 순종했나요? 순종이요. 순종의 표시예요. 11번째 뭘 줘도 그냥 아깝지 않을 아들이지만 한도뼈로 한도뼈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던 대로는 바뀐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도 사랑의 결핍 때문에 위아무했다간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얻어 터져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 잃고 저거 잃고 건강 잃고 하고서 돌아서면 그것도 돌아서도 다행이긴 하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가 있지 아니하니.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라 했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런 말에서는 이것은 완전하게 한마디로 뭐냐면 사탄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돼. 말씀에 벗어나는 얘기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항상 하는 얘기가 말씀이 나와 인정할 거든 물어보는 항상.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어쨌든 더 찾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분명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으면 당연히 약하던 거죠. 그 다음에는 도덕과 윤리의식이 낮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남녀의 성문제로 무리를 빚는다거나 하나님의 엄격하신 말씀과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적인 육감적인 쾌락에 도취된 사람들. 오늘날에 왜 음란하냐면 이것 때문에 도덕과 윤리의식이 낮아지면서 남녀간의 성문제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는 우리 앞서 있는 형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겠어요. 음행은 다른 죄악과 달리 사람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고 파멸시킨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죄악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더럽히고 파멸시킨다. 영혼을 파괴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과 생명의 피를 더럽히고
그 죄의 자국과 씨를 남기는 죄악이라. 그래 음행은 그래서 다른 죄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국이 남기 때문에 자국이. 다시 한번 음행은 다른 죄악과 달리 사람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고 파멸시키는 거다. 성령의 전과 생명의 피를 더럽히고 그 죄에 있어서는 자국과 씨를 남기는 것이 음행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크게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13절에 보여서 특히 그 서모를 갖다가 아들이 갖다가 서모가 그냥 함께 사는 거요. 내가 하면 가만두지 않겠는데 너희들은 왜 이 사람을 용납했느냐. 쫓아내라. 육신을 사탄에 주고 영혼을 구원받아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 보니까 서모를 둘 정도 잘 살겠죠? 교회다 보니까 뭐 잘 주는가 보지.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고 하나님한테 뭐 헌금이라 넉넉하는가 보지. 그러게 그 사람이 그러지 해도 쫓아낼 사람이 없는 거요. 아버지 재산 꽤 받았을 것이고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손이 너무 크니까 쫓아내기 안 돼서 야무야 했던 것인데 그 말씀이 바울 사도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지. 교회가 이게 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데 무슨 성도가 그렇게 하냐? 하고 나무라는 것이야. 이외에도 음행자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탐욕이 심한 자들과 술 취한 자들과 사기행, 이에 대해서는 바로 이 믿음을 약화시킨 것이며 사랑이 결핍되는 데 지름길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보시면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이거라니까요. 그들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내가 창녀와 한 몸이 된다. 주와 합하는 한 영이지만 창녀와 합하면 한 육체가 된다. 타락한 육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6장 16, 17절. 그래서 이것을 크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픈 말씀이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 모양이니까. 세상에 내 나름대로 좋은 직장 또 돈 푸게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정녀를 둔다는 거, 다른 또 어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둔다는 것이 요새 하는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망할 징조죠 이게. 그 사람끼리 앉으면 그거 자랑한다고 안 해요. 망할 일이잖아.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일 중에 그저 범죄함이 아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몸과 영혼을 더럽히고 파멸시키는 거다. 그 죄의 자국과 씨는 남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세상에 그렇다고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다르십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촛대를 옮겨요. 그 교회가 이미 끝나버린 거지. 인격적인 미숙과 삐뚤어진 성격으로 인간관계나 공동체를 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 원망, 욕설, 거짓말, 분노, 누추한 농담, 떠드는 것, 싸우는 것, 당을 짓는 것,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해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담하면서 결국 험담으로 바뀌는 것, 남의 약점과 단점을 찾아 얘기거리를 만들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조용히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교회의 덕과 유익을 해치는 인격적인 미숙과 삐뚤은 성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진리를 호도하고 교리를 어떻게든 자기 뜻에 맞게 하려고 없는 교리를 향스럽게 풀이하거나 자기의 삶을 뭐라 할까요? 변명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가면 이건 벌써 사랑 결핍이 아니라 본인이 이미 넘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상당수는 제가 주관적이 될까 봐 우리 선진들의 말씀들 다 많이 응용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감정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인데 부분 읽을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손주를 태우고 막 운행을 했는데 주차장 앞으로 다 입구를 막아버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씨 했더니 할아버지 씨 했다. 샤럽 씨 했어. 딱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님만 계실 줄 알았더니 이제 손자까지 지켜보는구나 하고 감사하죠. 그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손자가 지적을 우리 안 사람이 지적했으면 그래 알았어 할 타인데 손자가 지적을 말이 없어. 아이고 그냥 어디 기어 들어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뭐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해가시죠? 손자가 할아버지 씨했다. 그래서 얼굴 화끈거리처럼 그렇게 손자가 할 때 그렇게 느낀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야, 그래야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결혼할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적인 사랑을 결혼하려고 하냐? 내가 행복해서 결혼하려고 하냐? 그럼 네가 행복하지 않을 때 너는 분명히 해준다고 할 것이다. 상대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합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혼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죠. 내가 행복해서 결혼하는 거지 뭔 상대. 그렇죠. 세상하고 우리 말씀하고는 이것이 일치가 안 된 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시죠? 네.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데 자기를 죽이심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이 곧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고 예배서 5장에 나와요. 왜? 둘이 뭐가 되라고 했으니까 합하여 한 몸이 될 줄 알았으니까 한 몸인데 내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려면 당연히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 나를 사랑함으로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결혼이에요. 결혼. 세상 사람들 한다고 해서 그 세상 쫓아가면서 그 식으로 혼수장만하고 그 식으로 서로 막 부딪혀가면서 하는 것, 상대가 있으므로 행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둘이 하나가 될지라 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됐을 때 드디어 인간성에 있어서 온전함으로 이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반쪽만 있으면 항상 청각 같은 냄새 나고 60살이 돼도 60살도 처녀 같은 냄새 나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성격이나 인격이 뭐예요? 많은 부분에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부딪히고 얽히면서 인내하고 싸우고 하다가 참고 견뎌 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이렇게 동그라지는데 아니면 이렇게 있어 반쪽. 이해가요? 평생을 살아 이렇게 된다고. 혼자 살면은 둘이 살아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치우친 생각이나 일생 감정이나 또 사랑을 못 받았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외롭거나 손해입었거나 또는 마음에 거슬릴 때나 또 마음이 맞지 않을 때는 믿음을 실족해가지고 교회생활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또 변명이 있어. 어떤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렇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이 전부는 아닌데 딱 꼬집어서 이럴 때 잘못하면 교리적으로 분별이 잘못될 수가 있다.
전에 그 성경 이주만으로 이렇게 하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주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서 그다음에 윌리엄 맥도날드 같은 신자 주석이 나오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그 영역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잘못하면 편벽하거나 치우친 생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석서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그것을 많이 인용하고 중요할 때 저처럼 이 중요할 때는 그분의 말씀을 많이 좀 인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는 이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아까 음행 문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걸 조심하는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3, 4절 고린도서 뱀이 그 간계로 볼까요? 3절 볼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항상 그렇죠. 우리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 왜 이렇게 까닥딱 따지고 그 에베소 교회가 또 다른 나쁜 점이 뭐냐면 그 거짓 교사나 그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들어올 때 시험을 봤어요. 그래갖고는 아니다 하고 쫓아냈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당신은 이것이 이상한 건데 서로 그 지나쳐 가지고는 서로에 대한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고 그걸로 타박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어머니가? 되게 보면 그걸로 싸우잖아요.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이게 아닌데 사랑이 없이 감정에서 당신이 이런 거 잘못했어. 근데 나는 뭐라고 해? 이런 식으로 까락까락 따지고 또 하면서 하는 데서 에베소 교회가 또 힘들었다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뭐라는 좋지요. 그러나 성도 상호 간에도 그것들이 심히 행해져서 어려움을 줬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 까딱 따지면요 자꾸 교회가 부절돼요. 또 나가야 돼요. 또 나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네. 또 이제 많은 사람께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폐쇄적인 교회가 보면 그래도 자꾸 나가는 거예요. 커지기 전에 나가고 커지고 나가고 분별이 틀리다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진리도 아닌데 진리 같으면 내 이겨나지. 예를 들어서 복음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해가지만 복음도 아닌 다른 가지고 그렇게 서로 안 맞는다고 또 따라줘. 또 따라. 이래버리면 바오사도요. 그대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아닌 척하고 유대인 이방인들 갖다가 막 복음을 전해?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뭐라고 나왔어? 나는 할례를 받은 자지만 뭐라고 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놀았다 이거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얻기 위해서 또 나는 율법 아래 갇힌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 자신 같이 했고 또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내 마음에 있지만 율법이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율법 있는 사람 돌았다. 남들 보면 이랬다 저랬다 아니요. 사울 바다가 사도 바로 보면은 복음 전할 때 있어서는 양반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 이방인들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 저렇게 말하고. 그런데요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는 그분이 그렇게 여러 가지 모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교회에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그가 쓴 말이 있잖아요. 얻기 위해서 율법 아닌 사람은 율법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인 자같이 놀았고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법 있지만 없는 사람 놀았고 내가 유대인이면 이방 얻기 위해서 유대인 아닌 것처럼 놀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볼 때는 얼마나 엉터리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유도리 있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쫓겨나서 하기죠.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아니면서 놀았으니 쫓겨났지. 예.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다 무시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 그래요. 성도 삶에서는 그렇지 않죠. 자, 다음 마지막 하겠습니다. 믿음의 오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지체의 특징입니다. 일에 취해가지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어. 일을 해도 삶에 기쁨이 없고 삶이 무거워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다. 죄 씻음을 받으니 난 죄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짓눌려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했구나. 나는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가. 나는 내 소망을 두고 이제 그 생을 버리고 살아간다 하고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이 다시 또 옛날에 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또 하고 다시 또 얽매여 가는 거예요. 믿음의 오리라고 그죠? 그것이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인데 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 자 보세요. 우리 구자에 그런 게 많아요. 자 목마려워하는 말을 가지고 끌고 갔어요. 가지고 내까지까지 다 됐어. 그럼 자기가 먹으면 되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갈증난다. 갈증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거기까지는 안 해요. 믿음은 바로 그 남아있는 그 마지막을 의지로 표명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거기까지 데려갔으면 그 물을 마시는 의지를 표명해야 믿음이요. 아멘이시죠? 거기까지만 가면 된 건데 입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넣어달라고. 이건 뭘 의미냐면 아이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내게 맞는 일을 알아서 주시겠지. 지금 내가 앉는 것은 뭐 주님이 안 주신 것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시키고 나에게 나만을 가지신 은사를 줬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내까지 갔는데 입에 넣어주지. 안 넣어줘? 입에 넣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 가서 자기 입으로 마셔야 돼요. 자기 입으로 마셔야 돼. 이것도 먹여주겠지. 교회 이만큼 나누면서 내가 앉는 것은 내가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아직 할 때가 안 된 것이겠지. 그게 물가 가지고 내가 아직 안 마시는 것은 내가 아직 내가 갈증이 안 난 거야. 그렇게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꼭 이것이 잘못된 우리라 그 말이야. 주님은 해놓으셨으면 이제 물가까지 왔으면 가서 마시라. 거기서 마시라는 거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오류에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관계 오해.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약속의 소망을 내게 확실하게 해주지 않게 여기는 마음. 내가 언약관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불신앙 태도. 무슨 말이고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죄를 싹 씻어줬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실이요. 그것이 이제 와서 새롭게 등장한 것도 아니고 이제 믿는 사람에게 확 살아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미 해놓으신 일이요. 그러면 아멘 하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본인입니까? 본인이 하잖아요. 근데 아멘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아멘하게 해주세요. 말 돼 안 돼요? 그 사실을 보고 그렇구나 깨달으면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멘하게 해주세요. 그럼 돼요? 이건 언약관계를 오해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 해주셨고 이루어주셨으면 그냥 내가 가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먹는 거야. 이것도 나한테 나와서 주님께서 언약이다, 구원이다 하고 심어주기를 바란다. 그 결과는 뭐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요소들이 바로 사랑의 결핍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대로 갔다가는 에베소 교회가 폭망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현실로 작용. 먼저는 본인에게, 그 다음에는 교회에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어려움 겪은 데가 있다고. 안 모여진 데가 있다고. 말은 좋죠. 코로나, 독감, 피하면 면접관 피하는 거. 2년 피하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 나와요? 안 나오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결핍을 봐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뭘 해도 아까 말한 그런 헌신과 충성과 노력이 이것이 힘들다 최소화만 한다든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주님도 없이 막 억지로 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엎드려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을 오래 회복해서 예배도 뜨겁게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정말 사랑으로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전하자. 이제는 너도 나도 그 전하지 않으면 이미 본인은 사랑의 결핍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일하라고 자꾸 장수도 보여주고 적상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세터민도 갖다 놓아주고 한 번도 그렇게 많이 몽땅 갖다 준 적도 없는데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이런 일을 보고도 우리가 앉아 셈법만 떼 두드리고 또 앉아서 나태하거나 게을르다면 이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지금 다들 모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세터민에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모임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머지않아 북한이 열릴 때 그들의 있는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뭐든지 언덕가락에 있어야 빠르잖아요. 그죠? 생판 보는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도 보고 할 수 있으면 또 보면 또 어때요? 그걸 위해서 원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까닥 따져가지고 너 반절 나 반절 너 하나 나 하나 이러면 안 돼. 이러고서 복음 전해지는 거 봤습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바로 첫사랑 회복에 대해서 서로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은 사람이고 이 보면서 또 한번 보고 놀래고 가슴을 치고 했던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선지들의 하여튼 그 모습을 그 말씀들을 많이 대하게 된 것도 그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또 혹시 주관적으로 했다가 오해 살까 봐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맥도날드부터 또 했고 챔버랜드 했고 이춘 회원님도 말씀도 들었고 박준희님 말씀도 많이 이용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분별했는지 이런 식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오늘 제가 전해드린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송구영신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지금 우리 최선재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 나와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교회적으로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좀 시간을 좀 냈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그 집사장님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분별해 왔는데요.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 분의 집사장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집사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해 오셨던